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주보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있게 4절부터 9절까지를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온 식구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점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참 좋습니다. 점점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실 줄 믿습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시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의 특별히 인사말 부분을 통해서 고백하는 바울의 감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로 나누고 있는 인사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자신에게 또 혹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혹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형식은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편지를 대신해서 주로 메시지 아니면 이메일 이런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지긴 했어요. 편지나 메시지나 메일이나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마음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어리지만 아직. 그래서 주로 예전에는 편지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고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마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차이는 있었지만 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특별히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려면 펜을 들고 빈 공간에 편지를 쓰다가 보면 차분히 생각도 정리하게 되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그냥 말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기억되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 책상 서랍 안에서 발견된 편지를 통해서 그 역시 대단히 숨겨진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 불멸의 연인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잘 알려지지만 그 편지에는 이름도 받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의 주소도 적혀져 있지 않고 힘있는 필체로 그저 불멸의 연인에게 쓴 그 여인을 간절히 부르면서 사랑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베토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그의 생애 가운데 동생 태호라고 하는 동생에게 굉장히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는 화가로서의 고뇌, 또 자기 생활을 책임져 주던, 구원해 주던 동생을 향한 미안함, 또 가난한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마음, 이런 것들을 써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 안에는 한 사람을 향한 감사와 사랑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깊이 고민들을 써내 것이어서 읽다가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받는 이에게 개인적으로 쓴 사람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 것이어서 보통은 수신하는 사람 외에는 편지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 편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하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지만 우린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엿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기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기대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소망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는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연약하고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전혀 많이 흘러서 이제 저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배경으로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한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1년 6개월이죠.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가르친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섬긴 교회 중에 꽤 긴 시간을 보낸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이 아시아 터키 쪽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여서 그 도시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꽤 요충지였고 대단히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시는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돈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우상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 제단, 제사들이 있는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들은 대단히 문화적으로 또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자녀 성도들도 고린도시라고 하는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들도 이민자들이 많은 땅에 삽니다. 저희들도 이민자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캐나다만큼 문화적으로 개방되어져 있고 자유로운 나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경의 원칙과 가르침을 배울 것인지 또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기대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당연하게도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영향받은 그 문제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도전과 힌트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성적인 범죄에 대단히 둔감했고, 또 많은 인종들을 보였으니까 그들 사이에 파벌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래도 돼? 라고 생각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권면도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문소리 때문에 대답을 못하신 건 아니에요. 4절에 뭐라고 한다고 인사하면서, 이게 인사 말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니.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사실은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힘겨운 문제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 얼마나 애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운 교회인데, 그때로부터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흔들리고 심지어 죄를 그냥 용납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사도이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사니까 은혜의 만남에 무조건 안녕하든 안 하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감사,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만이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졌으며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다른 모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또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다름 아닌 그들에게 있는 기대와 소망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씁니다. 이는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교회를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비록 많은 말과 많은 문제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와 은사를 부으셨고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기대입니다.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지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은사를 부으셔서 지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가지는 믿음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느냐. 연결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기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린 얘기는 문제들과 연약함 그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은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자기 삶의 경험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 사도로 삼으신 이후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주 연약했고 자주 고난에 빠졌고 자주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바라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여러 번 매맞고 여러 번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도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위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같은 소망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비록 현재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고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결국은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쓰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듣게 됩니다. 그가 가진 기대와 소망을 저희가 엿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향한 기대와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문제가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기필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동원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예배를 봅니다.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지만 어쩌면 나중에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거나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남기거나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지만 영상으로는 찍고 있네요. 그래도 어떤 시대에 언젠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읽게 되거나 만나게 될 때 그들도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들어간 나는 어떤 문제 혹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누군가에게 또 전해지고 나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런 대단한 문제와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그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며 한편으로 낙관적으로 그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일 점점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